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하시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보이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만난 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보이는 대로 기근을 만났고 또 이루어질지 어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또 견디어내다가 그는 좌절해서 하갈과 결혼하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결과 하나님과 또 단절되는 창세기 17장 1절이나 돼서 99세 때나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부침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말씀에 시편 42편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바로 파도와 물결이라는 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요?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한 3년 정도 북쪽과 싸웠으니까 그걸 빼면 다윗에게 순수하게 개인적인 그런 고난은 한 10년쯤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10년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다윗은 거의 잘못이 없어요. 오직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럽니다. 파도와 물결이 한 번 오고 맙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으로 눈물 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보이는 대로 그가 평생을 살 줄 알았던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사실 자신이 일평생 살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사를 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이사를 각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걱정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거부인데 무엇하러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친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터전이 그 갈대인의 우르에 있었는데 그는 떠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파도와 물결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어찌 하필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온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목축이 거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자기가 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자기 땅은 없어요. 갔는데 기근이니까 어떻게 삽니까? 몇 날 며칠 밤마다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물도 있고 풀도 많다. 애굽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족장이니까 부족민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순종하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련하시는데,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면서 결국은 필요한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것을 받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정말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구나. 그래서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분명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건데, 그런데 그 땅에서 75세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정말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그 상황과 비교하면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의 약속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가 85세 안타깝게 하갈과의 동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숱한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비밀을 우리는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낸 그 숱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세기 22장에 보이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고백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믿음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퇴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돌아보면 자신은 부족한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그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그 명령은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더라. 우리는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12장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러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과 기질과 성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내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숱한 고난 속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이 한 중에 절반 이상 25년을 이 약속 하나 성취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온 그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들이 생길 걸 생각하니까 나이 100세지만 하나도 그는 서글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계백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아들었을 때 그럼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무를 가지면서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째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생인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답을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박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과 마귀의 미혹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밟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때때로 의문이 들 때도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이에서 되돌아갈 수가 없고 한 번 10년, 5년이 흘러버리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의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점쟁이한테 가면 그 점쟁이가 귀신의 역사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일평생 귀신에게 점쟁이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을 삽니다. 잠깐 단맛이 나고 달콤한 것 같지만 평생 잡히는 그 방법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한번 가고 회개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마약이 한 번 맞고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일과 마귀의 미혹은요, 한 번 당하면 영원히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이 드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갑갑할 때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인생을 살면 점쟁이부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시간에 듣고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5장부터 15장에 탁 넘겨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들이 그렇다.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들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부부들이 앉아 계시지만 연애할 때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저 사람이 너와 평생 살아갈 사람이다, 그 감동으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 어디서 몇 시에 만나요?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때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성경책.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인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아멘! 하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멘! 하고 받으려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실 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21절까지 사라를 향해서 열국의 어미다. 열국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주실 자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저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영광의 칭호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고난과 불신자에게 오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어떻게 다르느냐? 바로 오늘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셔도 안 들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깁니다. 15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그가 16장에 와서 절망하지요. 이게 연약하다는 증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래서 한 번 듣고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계속해서 17장에 끊임없이 주시고 18장에도 끊임없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여러분 그 즉시로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옵니다. 강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제가요 100절을 읽었어요. 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100절을 읽었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 저는 1000절을 암송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1000절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현실을 돌파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걸 단 한 절이라도 체험하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에 놓아버리면 그 즉시로 지옥입니다. 바로 다시 옛사람의 습관이 나왔어. 교만이 자신 속에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와 교만은 인간이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은요, 그가 사업에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완고,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완고함이 내려지고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부자로 살았던 교만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인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는 이제 찾았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괴롭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육신으로 괴로운 네 사업장이 망했어 이러면 그 괴로운 거지. 할렐루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게 그거예요. 육신으로는 충격을 받아요. 듣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귀로는 눈으로는 듣고 마음은 괴롭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 사업장이 망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야. 이 선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령에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삭과 도망갔겠죠. 그러잖아요. 이삭을 발로 차라.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잘 때냐? 일어나 빨리. 아버지 손잡고 도망가자. 그럼 막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라도 그럽니다. 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세 딸을 데리고 둘이는 업고 하나는 안고 막 도망갈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이 제물이 될 텐데 그 아들을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미친놈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지 멀쩡한 정신으로 어찌 그럽니까? 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불같이 심령에 쓰이려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되뇌이고 되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제 그만큼 이겨냈으니까 이제 내년 얼마 남았어?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아야 할 그 상황에서도 그는 이겨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함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또 이겨내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과 장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멈춰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를 팝니다. 근데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우물을 빼앗기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주셨는데 또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르호봇을 주시고 놀라운 것은 불신자고 무할례자인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신자,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들이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남에서 그 어려움 앞에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고대근동에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고통으로 소와 양을 목축하지 못하고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제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통해.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형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히 어떻게 형들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들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하고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는 데에 요셉이 마시는 금잔을 주머니에 쌀을 주면서 그 속에 감춰놓고, 또 너희들 나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도둑들아 하면서 또 이제 너희들 못 믿겠다, 베냐민을 볼모로 사줬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요셉도, 그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고, 사실 야곱은 편애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는데 베냐민도 볼모로 잡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 이 고백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죽는다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단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요셉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비록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온 이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이는 꿈을 꿨잖아요. 11개의 단위,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그리고 별 11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그는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그는 오직 이 꿈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붙들고, 이 두 가지로 그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서 요셉도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20절부터 이삭은 이렇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갔고, 21절 야곱도 마찬가지, 22절 요셉은 죽기 전에도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수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라. 살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죽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놀라운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0장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세우시는 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단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물러서지 마시고 이 땅에 머무르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